오늘은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을 받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또 인재전쟁이라는 또 다큐를 보게 됐었는데요. 또 현재 중국이 공대에 또 이렇게 미쳤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죠. 그러면서 또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뤘는데, 그래서 저도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도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들, 똑똑한 학생들 또 의대에 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의대도 필요하죠. 의학도 발전해야 하지만 정말 또 우리나라 그 밖에 많은 또 분야에 또 전문가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또 미래 세대, 그래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같은데 또 그런데 더 많은 투자가 또 이루어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또 출산율이 낮은데요. 저는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아이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정말 환경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또 아이 돌봄 이런 정책들에 대한 지원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가요,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하고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의회 권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선거가 잘못되면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이어서 제가 네이버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서 또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특히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공개 제자배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공개 제자배 훈련들 또 위험성 알리는 것은요, 저희 교회가 알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그 교회나 단체를 또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 또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제가 그 네이버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에 청소년 중에도 또 이런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학생에 대한 글도 올렸는데, 정말 청소년들, 그 아이들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가 또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계속 갈등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단 선교단체에서 공개제자배 훈련 받고 결국 비슷한 또 훈련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또 일반 교회에 적응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데 이렇게 계속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아내가 그런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제가 강제로 1년 6개월을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또 정신병원에 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또 나중에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또 우리들께 모임 정리하고 함께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해서 다시 살게 됐었는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공개제자배 훈련이요,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도 적극적으로 또 추천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또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모임 안 나가면 자기는 죽을 것 같다고 이제 협박도 하는데, 저는 나중에 아이들, 우리 아이, 또 아내가 지금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이들도 영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네이버에 잘못된 보험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카페에 저희 가정의 피해 사례를 올렸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해를 겪었던 당사자들,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 저희 가정과 같이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 밖에 기타 이단 사이비로부터 피해를 당한 분들 계시면 또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또 피해 사례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또 같이 저희 교회에서 또 예배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분별력과 지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WEA라고 하는 복음주의 연합 운동이 있는데요. 저는 그 연합운동, 혼합된 믿음과 신앙으로 또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 이것이 이제 종교 혼합주의로 나아갈 수 있어서 또 큰 위기가 있었는데, 교회에. 현재 이제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어르셨던 박형 목사님이 이 WEA라는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또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강력히 경고하셨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 그래서 신앙운동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여러 혼란들, 저는 영적인 혼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정말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 또 유심칩 해킹과 같은 논란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요, 여러 가지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가 알리는 조직 토킹 범죄에 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필독 공지에다가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꼭 읽어보시고 또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리는 조직 토킹 범죄는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해서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직 토킹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가요,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들이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사라져야 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가해 방법만 알아도 또 피해자들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NLP라고 하는 그 심리가의 수법에 대해서 그 글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가 조직 토킹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익 집단,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또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문자, 카톡, 통화정보, 인터넷 정보들 수집해서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저희 홈페이지 접속할 때 또 카톡에 뜨기 때문에 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고, 주보도 마찬가지고요, 설교 제목, 본문 또 나오기 때문에 또 조심하고 설교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또 이용당하지 않도록 저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제가 유튜브에 설교 올리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에 그 통계 조작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 지도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또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또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 알게 되고요, 제가 이것을 이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홈피에 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피해자들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길을 또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이 조직 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거,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저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범죄에 가담하면 정말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하면 오히려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이용해서 성범죄자 이미지로 또 교묘하게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리니까 또 정치인 중에 이미지 이용해서 또 압도적으로 조롱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이웃들, 우리 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또 이용당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드리신 분들, 연락하시는 분들, 또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계속해서 바울의 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벨릭스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부임하는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을 받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을 받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고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면 총독 벨리스가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이제 바울을 찾아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어진 24절, 27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며칠 뒤에요, 총독 벨리스가 이제 바울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내 드루실라는요, 유대 분봉왕 헤롯의 딸이었는데요, 아마 이제 바울을 함께 찾은 거는 저는 벨릭스의 의지였다기보다는 또 아내 드루실라의 부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드루실라는 이제 유대 교인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이제 벨릭스에게 아내가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드루실라는 매우 이제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15살에 메사르스 나라의 아지스 왕과 먼저 결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가요, 이 드루실라를 보고 반해서 마술사 하나를 고용해서 그 남편한테 가서 이제 이 여자랑 살면, 드루실라랑 살면 당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이런 거짓된 소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혼을 하게 만들었고요. 이 벨릭스가 그래서 이제 드루실라를 아내로 취했다고 합니다. 이 벨릭스가 그때 나이가 60세라고 하고, 이 드루실라가 18살, 이런 어린 나이였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벨릭스가 이제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 또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벨릭스의 죄의 문제를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과거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행실, 또 악행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바울도요, 정말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벨릭스는요, 앞서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왕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이 벨릭스도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아마 이제 그 이유가, 더 큰 이유가
또 이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벨릭스는요, 사실 말씀보다는, 복음보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저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 이후에도 계속 풀어주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뇌물 받으면 또 그것이 발각이 되면 큰 처벌받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로마법에 관리들은요, 이렇게 뇌물 받으면 재산도 몰수되고 관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큰 처벌도 받았다고 하는데, 탐욕의 눈이 머니까 또 자신의 권력을 믿으니까 죄수인 바울에게 이제 돈을 바랬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구제연금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얘기했었으니까 돈이 또 남았다면 상납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돈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국 그토록 자신의 욕심, 또 자신의 권력을 믿고 의지했던 벨릭스가 결국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총독 베소가 부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벨릭스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수완이 좋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노예에서 유대 총독의 자리까지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결국 그도 이렇게 물러나고 실각하게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벨릭스의 퇴임이 당시 이제 가이사랴 지역에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도 경제적인 주도권도 장악하고요, 숫자도 많았는데 또 헬라인들은 적고요. 그런데 로마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에 이제 벨릭스가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도 몰수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대표를 파견해서요,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황제한테 상소를 합니다.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져서요, 결국 벨릭스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살피고 있지만, 저는 권력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강조한 의와 절제, 또 심판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늘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벨릭스의 결론은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의와 절제 잃어버린 삶, 심판을 잊어버린 삶,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또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은 마치 우리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것 같이 끝이 없을 수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요, 하와에게 이제 유혹을 하죠. 탐욕을 이용한 겁니다. 내가 이 선악과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탐욕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요, 탐욕이 어떤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죄의 뿌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뿌리가 자라듯이 죄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죄라는 것도 계속 자라는 것이고요, 더 커지면 죄책감도 없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절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 이것에 대한 늘 마음에 우리의 교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요, 이 탐욕이 자신의 꿈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결국엔 자신의 욕심을 또 채울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은요, 우리의 욕심, 욕망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반드시 어떤 욕망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발전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성경은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특히 욕심으로 인해서 절제력도 잃어버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 잃어버리는 것들 다 보지 않습니까? 영향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유명한 사람 중에, 근데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또 많은 또 불륜, 욕심으로 인해서 저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또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저는 또 위기들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8가지 열매를 맺는데 절제가 맨 마지막에 열매입니다. 따라서 이 절제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또 중독의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중독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요 바로 절제할 줄 모르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절제를 잃어버린 삶이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절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교훈은요, 아무리 악했던 벨릭스에게도요, 구원의 기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결국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벨릭스는요,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부르겠다고 하고 회개의 기회들을 놓쳐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정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구원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요, 벨릭스에서 또 베스도로 바뀌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총독이 바뀌고요, 다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더둘로 송사 때 그 고소했던 대제사장도 함께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을 결국 진짜 고소하는 것은요, 또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데, 말씀해 보면 바울을 또 암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또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베스도도 그것을 알았다 생각합니다.
이 베스도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또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비교적 정직하고 성실한 인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비교적 온화한 성품으로 선정을 베풀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벨릭스에서 이 베스도가 후임으로 왔을 때 환영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베스도 앞에서 다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재판에 대한 내용, 오늘 마지막까지의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마지막 말씀도 이어서 끝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베스도도 재판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또 왔기 때문에 유대 지역 지도자들에게 또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결국엔 베스도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에게 유대 종교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또 알았지만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인데요. 오늘 베스도 총독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총독의 모습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는 걸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걸 알았지만 넘겨주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또 그 의도도 알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는 길을 택하는데요. 여기서 가이사는 원래 율리우스 시저 이름입니다. 그 황제 이후에 이제 나중에 다른 로마 황제들 가리킬 때 다 가이사 이렇게 불렀는데, 이 당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상소하는 거, 호소하는 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의 특권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자리에서 유대인들에 넘겨져서 죽기보다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이제 호소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로마를 향한 여정이 또 계속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바울이 이제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또 감옥에 갇히고요. 바울은요, 이런 죄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벨릭스나 베스도,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해 보이죠. 높은 권력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또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 또 그 공의회 높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있죠.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느냐,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더 가진 자리, 더 권력의 자리, 더 화려한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죄의 길이라도 성공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자리가 무엇인지, 또 그 자리에 서는 게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바울은요,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산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희생도 받고 소난도 감수하는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은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나눴듯이 저는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면서요, 특히 이제 공개주잡의 운동 위험성을 알리면서 또 가정의 큰 어려움도 경험했었습니다. 또 조직토킹 피해자들 도우면서 저는 목회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는 우리가 환경이 잘 풀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인생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부족한 목회자고 또 초라한 목회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교회도 크게 부흥하지 못한 것 같지만, 가정도 힘들지만, 저는 앞으로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살기를 바라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쩌면 이 자리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또 바울과 같이, 또 죄수의 모습과 같이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축복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우리가 끝까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받으며 언젠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